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우리 나올 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저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지요. 저도 은퇴를 하고 이제 몇 년 이제 지냈습니다만 늘 이렇게 나라, 세계 문제, 세계적인 문제, 또 내 자신이 살아오고 또 현재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고민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목사님과 이 꿈에 그린 우리 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저도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퍼즐을 맞춰보자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퍼즐 맞추기,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이 겸 또 교육 겸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퍼즐을 맞춤으로써 그 의도 또 목적이 뭐인가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퍼즐 맞추다 보면은 여러 조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조각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조각이지만 그 조각이 들어가야만이 퍼즐이 완성품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퍼즐을 맞춰 나간다. 여기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관찰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좀 이렇게 관찰해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내 영적인 문제나 내 생활의 문제, 또 아이들하고 퍼즐 놀이를 하면서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퍼즐 놀이를 하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성질급하면 안 되죠. 좀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됩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팽개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퍼즐을 맞추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감, 또 의도, 또 목적, 이런 걸 알 때에 아이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부모에게도 참 잘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 없어지지만은 또 오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자들도 사실 산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만나면은 산화가 되거든.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떡으로 산다, 밥을 먹여야 산다, 여기면 치중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현대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막 금, 은, 그리고 또 기업하는 분들은 동, 이런 걸 막 사모하지요.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를 해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 맥 빠진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눈을 밝게 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룹니다. 오늘 당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이렇게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행통하게 된다는 것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합니다. 도대체 올바른 기도가 뭘까?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우린 기도를 많이 하지요. 저는 목사고 우리 집사람은 사모로서 했습니다만 저도 사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기도, 주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올바른 간구,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고 또
마지막 사역을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퍼즐 맞추듯이 한번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1부 때는 제가 시간이 좀 쫓겼습니다. 2부 때는 좀 바쁘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나이가 들면 말이 많다는 건데 그래도 줄이고 할 거예요. 이 퍼즐을 맞춰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도 내가 안 믿어. 참 큰일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좀 젊은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퍼즐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중앙이 있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보면은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은 목사들 해외를 많이 보냅니다.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 말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만 이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 듣습니까? 가슴으로 듣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머리를 듣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고 가슴으로 듣는 것은 참으로 어떤 영적으로 심정으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구 땅에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만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가슴으로 듣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부터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죠. 돕는 배필. 그런데 저는 우리 막내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좋다 이게요. 그리고 결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네요.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는 없어. 그래서 아담의 갈빗배로 자기 배필, 아담의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너무나 좋았죠. 내 배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참 결혼식 할 때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제 열어줘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 퍼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시련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는 봤습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추세가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하고 잡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도 좋은데 선악과를 따먹자는 건 듣지 말아야 돼요. 그거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쭉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려고 애를 써도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죠. 뭐 여차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명했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죠.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이걸 잡아다가 피를 문지방에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고, 그래서 출애굽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넘어와서 이사야 7장 14절의 퍼즐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는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 예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여,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목동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오늘 얼마나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확실하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포함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죠. 끝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퍼즐을 그냥 대충 맞췄습니다만 그 말씀에 따라서 다 이뤘다. 그러면서 운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킨 기록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 시대 여러분과 저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다.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께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성령의 약속, 그리고 정인된 삶을 살 것을,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꿈에 그린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듯이 역사해야 돼요. 불에 해가 뜬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많은 행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양자로서 맏아들은 예수님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쭉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퍼즐을 대충 맞춰봤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2장으로 넘어가면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1장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전 세계로, 그리고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한다든지, 탐욕에 젖어있다든지, 욕망을 가졌다든지 했을 때에 피조 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우상 숭배를 하고 나쁜 짓을 할 때 그들에게도 저주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스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타협적으로 합니까? 절충식으로 합니까? 그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타협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혼합주의자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주인을 섬기고 저럴 때는 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바나에게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스바나 시대를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절충식으로 타협을 하고 혼합주의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지조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기가 만드는 것이에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까지도 타협적인 신앙, 절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있고 내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스바나 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도 말마다 골마다 제가 안산에서 개척을 하고 저 전라도 해남까지 가서 목회를 8년간 했는데 그 해남에 보면 말마다 십자가 교회가 있습니다. 말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스바냐가 보았던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왕자들, 왕족들,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 간섭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든지 어떠든지 혼합주의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그런 권력자들,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은 이런 권력자들의 하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수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자의 비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권력자의 비를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스바나 시대도 권력자들이 비를 맞추면서 약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약한 자를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라도 이를 두루 찾아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숨을 내도 숨을 수가 없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감각하다는 무감각하다.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방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와는, 인간 역사와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우리는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예수님도 노아 시대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죠. 노아 시대 때도 사람이 이제 나고 하니까 제약이 가능했어요. 생각 하나마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약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 지구 땅에는 제약이 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혼인신고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그거 하도록 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음을 탄식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명해서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썰어버리겠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용사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보니까 거기에도 헤브론에도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보면 오늘까지도 이 역사,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 자기 이치와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인류학자들이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당군이 뭐 곰하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의 그 활동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파괴시키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적 원흥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계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걸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사람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불신자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에도 불신자하고 믿는 자들이 결혼을 얼마나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또 결혼을 해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락한 천사,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것, 그리고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인간의 딸들을 택해서 자식을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헷갈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않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다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기보다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한 폐렴. 그 사람들이 쏘겠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언택트, 비대면,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었거든요. 저 LA 쪽 캘리포니아 가는 것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값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비대면, 언택트 시대 되니까 그 집값이 뚝뚝 떨어진대요. 왜?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준비되었고 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볼 때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잘못하면 인공지능은 너무나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기술보다도 더 월등히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 연구가 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97년도만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 고수를 꺾고 승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지성 작가 그 사람 책도 읽어보고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걸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그 책에 상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의 고수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에 인공지능 켄소가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그런 분석가 15명이 한 달을 걸려서 해결할 문제를 단 5분 만에 인공지능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뭡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드만 삭스는 이 켄션을 입사를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골드만 삭스는 600명이래요. 직원이 600명인데 600명이 한 달 동안에 처리해야 될 일을 단 3시간 20분 만에 켄션이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쉬어야 되지, 집에 퇴근해야 되지 않는데 이 인공지능을 가진 켄션은 자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휴식 시간도 없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98명이라는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인공지능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2016년 3월에는 이 셰돌이 구글에서 만드는 그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있죠. 그거 게임을 했어. 근데 이 셰돌이 져버린 거예요. 4대1로. 인공지능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을 더 낫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리고 스티브 잡슨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각 나라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 사람은 운전을 하면은 사고가 나는데 인공지능을 삽입한 무인 자동차는 사고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살 우리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겠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판단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 정보라든지 기술 분야는 우리 인간들보다도 월등히 앞섭니다. 월등히 앞서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사람은 오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가진 그 로봇가 진단을 할 때는 99% 이상 정확하다는 거예요. 암 진단도 정확하게 꼬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 우리 집사님을 봤을 때의 그 상황, 그리고 집사님의 기분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로봇, AI, 인공지능은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보다는 낫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식과 지혜를 막 같이 혼동해서 쓰는데 인공지능은 지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식이지만은 알므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지혜가 있다는 지혜가 우리는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많은 사람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종살이하는 게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지는 세상이 오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만 끌려갈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오직 예수라는 신앙을 무장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더 붙인다면은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절고할 때는 열매를 맺고 행통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숭실대학교 경제학자가 유대인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한 4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 다윗성 주변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가서 손을 잡고 막 춤을 추서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하냐면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13세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합니다. 그러면 성년식을 하면은 나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여행을 갔으니까 한 돈 5만이라도 주면 되는데 나 그걸 몰랐으니까 그 성년식에는 모든 부모님들의 친척들이 그 성년이 되는 아이에게 부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3천만 원 이상 된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가 부자거나 친척이 부자는 억대가 된대요. 그러면 그 돈은 절대로 부모가 안 가져간답니다. 너도 성인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면 뭡니까? 돈을 벌어야지 그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느냐면 돈을 늘려야지. 종잣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있지. 성령실 할 때 그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종잣돈을 가지고 불린다는 것이에요. 늘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어. 그러니까 유대인은 인구가 적지만은 세계 경제, 정치, 각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도 유대인이고, 오늘 여기 스티브 잡슨 이런 다 그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율법 얼마나 잘합니까? 그걸 설명하기 토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맨날 토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꿈에 그린 우리 교회도 어떤 신앙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요새 와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은퇴 목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그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경영 교사는 장로해 목회하지 말거든.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자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본가가 되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거,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돈 주지 않았습니까? 총선할 때 돈 줬거든. 그래 목사님이 장로님도 물었대요. 장로님 돈 받았는데 누굴 찍을 거야 하니까 돈 주는 당을 찍어야지 그들이에요. 그 세금 나가는데. 근데 서에서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제 국민투표 붙이니까 우리가 왜 거지냐? 우리는 안 받겠다고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로마에 가면 콜리세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와서 막 난투를 벌이는 걸 보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황제는 뭐 합니까? 빵만 나눠주는 거예요. 빵 나눠준 게 빵만 먹고 좋다고 또 구경하고 그랬거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시세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늘려야지, 불리야지, 자본가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가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벌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학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고유의 능력이 뭡니까? 창조력, 상상력, 이거거든요. 이것은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그도 꿈을 가지고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그리고 좀 마음껏 자본가로서 힘 있는 자로서 마음껏 일할 거 얼마나 일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봤을 때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본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초등학교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돼요. 경제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애들 하나 낳아가지고 막 일하죠. 우리 둘째가 이제 뉴욕에 살고 있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대학만 졸업하면 독립 나간대. 저것들이 알아서 나간대.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돼도 캥거루 가지고 돼가지고 늘 부모에게 매달려. 그 사상을 깨트려 나가야 돼요. 그거 안 깨트리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되고, 그것도 인간의 노예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세력에게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 이 꿈에 그린 우리 교회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은퇴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면서,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처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없으면은 노예가 되고, 예수 없으면은 지배를 받게 되고, 예수 없으면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함이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니. 주 3절 4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네 안아주리요. 내 맘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새